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해와 비를 받는 정도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해를 주고 비를 주는 것은 선인과 악인의 구별이 없고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의 구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해를 받고 비를 받아서 수확할 것이 있고 소유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착취하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대로 얘기하면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며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거나 자기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것보다 더하는,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구중으로 설명되는, 표현되는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탓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이며, 끝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말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요구하시며 자녀로서 대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가을에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악인과 선인의 구별 없이,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의 구별 없이 해를 주시고 비를 주어 수확해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 구별 없이 주는 이 은혜가 전부인 것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을 조건 삼아 더 많은 해, 더 많은 비, 말하자면 더 많은 수확만을 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되는 셈이죠. 같은 마태복음 6장에 가시면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는 농사짓지 않지만 하나님이 먹이신다 이겁니다. 누가 먹인다고요? 너희 천부, 우리 아버지가 먹인다고요. 우린 누구예요? 우린 자녀라고요. 걔는 그냥 까마귀고요. 이 얘기죠. 이 비교를 하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지 않냐. 이 대조죠.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인간이 만들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는 것은 마치 이런 솔로몬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치장한 것과 같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백합화에게 준 은혜와 돌보심에 멀리 못 미친다 이겁니다.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가을 추수를 보면서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조금 주고 쟤한테는 많이 줬을까 이런 식으로 보는 거는 신앙이 없는 거라는 거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이죠. 선인과 악인의 구별 없이 준 것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인 것입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물며 우리에게는 오죽 더 하시겠느냐. 왜요? 저들에게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우리에게만 아버지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태복음 6장이 우리를 이리로 끌고 가죠.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이라고 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닌 자들, 하나님이 자녀로 보호하지 않는 자들이 여기 말하는 이방인들입니다.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죠. 그 다음 말이 다시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이겁니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우리 책임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해를 더 비춰주십시오, 비를 더 주십시오의 싸움이 아니죠. 그 싸움 아닙니다. 신자 된 자만이 가지는 싸움입니다. 그건 뭐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리는 것들, 거룩에 속한 것들, 영에 속하는 것들, 진리와 생명에 속하는 것들에 관하여가 우리의 책임이요, 우리의 내용이요,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이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와 비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고 추수거리들과 그의 나라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걸 확인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을마다 이 추수 감사절을 보내고 또 매일 뜨는 해, 매달 오는 비를 맞이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나는 이렇게 악인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내 성실함과 내 은혜를 그치지 않고 있다. 하물며 너희에게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우린 끝없이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달려가죠? 우린 늘 이것 때문에 달려갑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걸로 원한에 사무친 기도를 하죠. 이걸 신앙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요구사항이나 걱정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신앙의 약함을 또는 그 깊은 내용으로의 계기를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부터 출발할 수도 있고 그것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앙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싸움이며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는 싸움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갈급함과 그 필요를 아는 싸움을 우리는 신앙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다운 신자의 모습이 뭔가, 참다운 신앙 공동체의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할 때 초대교회의 모습을 자주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신약성경 191페이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느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유무상통했다는 사실입니다. 재산을 팔아 구제하고 저들의 소유를 서로 통용했다 하는 것을 큰 특징으로 성경이 제시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들은 종종 더 신앙적인 뭐라 그래야 됩니까? 정확함에 이르려고 하는 이들에게 종종 하나의 목표로 제시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히 재산 팔아서 남 주고 서로 자기 개인 소유 없이 서로 함께 쓰는 무슨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같은 체제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신앙의 공동체, 모든 각 개인의 신앙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싸움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소유의 싸움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것과 분리하는 것입니다. 세속이라는 물리적, 영역적 분리가 아니고 의존성에서의 분리입니다. 이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 사유재산이 없었다. 모든 재물은 팔아서 남 줬다. 이렇게 신앙의 가장 아름다움이 표현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저들에게 모든 것의 근거가 되거나 힘이 되지 않았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재산 다 나눠주면요, 금방 세상 망합니다. 재물을 관리하는 것은 큰 실력입니다. 그것을 소유하고 탐내고 싸우는 것은 큰 죄입니다. 재물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걸 힘으로, 그걸 유일한 자랑으로 하는 것이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를 또는 실력을 제대로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 관리라는 것은 그걸 적당한 데 쓰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로 쓰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처음엔 기도를 그렇게 했다가 생기면 꼭 잊어먹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졌던 전도하며 구제하며 이런 자신의 개인 소유와 이기심에서부터 저들이 넘어서 있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따지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뭐요? 해와 비를 원치 않고 하나님 자신을 위하고 있었다, 이런 뜻이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지 않고 그의 나라, 그의 통치를 요구하고 있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을 할 때 교회가 일을 하거나 개인이 일을 하거나 그 일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이어야 됩니다. 어떤 실현이요?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악인과 선인의 구별 없이 해를 비치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의 구별 없이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의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예수 믿을래라는 조건을 가지고 구제를 하거나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 공중나는 새를 기르고 들에 핀 백합화를 입히고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서 우리 이웃들을 그 마음으로 찾아가며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이 증거를 하는 것을 신자라고 합니다. 신자된 인생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쩍하면 무조건 분리만 합니다.
모든 것을 종교적인 색채를 칠하고 기독교 신앙이라는 조건을 붙여서만 신자된 것을 표현할 줄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언제나 분리가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너 예수 믿으면 내가 도와주고 너 예수 안 믿으면 안 도와준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본 바 같습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시대의 세리라는 것은 오늘날로는 좀 이해가 힘든 겁니다. 그냥 세무서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속박하고 있는 로마 정부를 위하여 일하는, 그러니까 로마 정부를 위하여 동족의 재산을 뺏어가는, 말하자면 앞잡이들입니다. 이 당시의 세리라는 것은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간섭하심과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매일 요구하시죠? 아침마다 해가 뜨니까요. 다달이 비가 오니까요. 그리고 해마다 추수를 하니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렇게 일하시며 그렇게 발언하시며 그렇게 증거하시며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요. 뭐라고요?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와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불의한 자와 악인에게도 은혜가 끼쳐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면 해와 비 정도가 아니라 그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입습니다. 그 넉넉함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저 악인들과 저 불의한 자들과 심지어 우리의 원수가 되며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된 자들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힘으로 이기고 그들을 내가 믿는 믿음 앞에 무릎 꿇려서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거나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그들 손에 의해서 핍박을 입고 손해를 보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우리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며 우리만이 저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자로서의 우리 하늘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저들을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고 있는가 확인해보라 라고 묻는 것이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할 것이 있으십니까? 없지요. 아우성 칠 것밖에 없죠. 저 옆 동네 저 왼수는 창고에 딜이 쌌는데 우리 집은 왜 이런 것밖에 할 줄 모르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의 참다운 특권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절에 이렇게 하나도 은혜가 안 되게 댕댕거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확인해야 하고 놓치지 않아야 할 신자의 참된 내용이요 자랑거리들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불의한 자에게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게 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아버지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반대하며 우리를 조롱하며 우리를 해치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저들을 이기고 저들에게 참다운 빛이요 소금으로 존재할 힘을 얻게 하시고 살아야 할 인생이 되게 하시고 놓치지 않아야 할 우리의 자랑과 책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가 떴고 내일도 뜰 것이고 내년에도 다시 추수할 것입니다.
거기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를 잊지 않는 우리의 신자된 책임과 신자된 자랑들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넉넉하심과 부요하심과 충만하심과 거룩하심을 제대로 증거하는 자로 사는 참된 충성으로 승리로 인도함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